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서신의 내용을 전하는 말씀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조금은 더 강한 표현들로 더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엄숙히 말한다. 그것도 내가 너에게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한다. 무조건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였던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숙하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니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이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다양한 메시지들 중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말씀 전파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는 단연 디모데에게만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해진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제자를 삼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더해져 있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전파에 대한 사명을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각인시킬 때 그저 이것을 이뤄감에 있어서 그냥 너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을 덧붙이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때 때를 얻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때를 못 얻는 때도 어쩌면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더 나아가 결과 자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순간들이 더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담겨야 할 우리가 이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향한 수고함에 더해져야 할 태도이고 자세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스며들어 있죠.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과 만능주의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그 과정이 어떠한데 결과만 좋으면 오케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꾸만 요구해가는 것을 보니까 결과, 즉 성적을 요구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을 요구하는 것이나 좋은 성적들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펼쳐가는 것을 보곤 하냐면은 스스로 좌절하는 일들을 더해가거나 아니면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분노하고 타인을 향하여 이게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더해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건 본인의 잘못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의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 쉽게 그것을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가 조금 잘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이 단연 세상에만 더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널리 퍼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함께 있는 이웃들 안 데려오면 전도에서 새신자 안 데려오면 교회 출석률 낮으면 교회 영상 조회수가 낮으면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기도하기는커녕 이제 그것을 빌미로 다른 성도들을 또 담당자들 또 목회자들을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과 수고를 더해간 이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또 질책하고 누군가 또 그런 일들이 인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캠페인을 좀 보곤 하거든요. 이게 참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항상 더해지는 건데, 교회에서 이제 몇 명 꼭 데려오기 캠페인 같은 걸 열어가지고 우리 태신자 적는 것처럼 마음에 꼭 기도하는 것처럼 이름을 다 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하니까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을 받아요. 네. 특히나 담당 목회자들한테 어떻게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뒤에 있는 저기 표어처럼 한 영혼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말은 청산유수예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으면 결국 무엇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건 빌미로 정죄하고 싶은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계 담당자들 또 목회자들 가운데 그들이 이뤄간 그 결과들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을 통해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좌절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왜 이뤄가는 걸까요? 조금 깊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당장에 보여져야 하는 결과 때문에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큰 가치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어떤 일들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냐면은 말씀 전파와 제자 양육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포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제외한 수많은 행사들을 교회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거는 행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제 보여져야 할 결과만을 위해 이뤄가는 일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뤄가는 그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결국 뭐만 남는 겁니까? 누군가의 상처만 남는 거이고 빈 껍데기이기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남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전도하지 않고 그냥 끌고 온들 믿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날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끌고 온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저는 아마 제 또래 이제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정하는 얘기일 텐데 저는 시대와 시대가 맞붙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급격한 변화를 다 겪고 그 앞과 뒤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가치관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저 때까지는 끌고 와도 신앙생이 됐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이렇게 참 온유하고 참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도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보듬어 주시는 저희 어머니셨지만 물론 아버지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유일하게 저를 이렇게 혼내는 일들이 뭐였냐면 교회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네, 매를 딱 드는 일.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부모가 매를 든다니 뭐 갈 수밖에 없죠. 물론 두려운 마음으로 약간 반 협박으로 가는 거긴 했지만 그 시간이 또 그때를 먹혀서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백날 얘기 끌고 와도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들 가운데, 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이 믿음을 보고 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말미암아 더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지는 아이들이 있지 안 믿겠다고 그렇게 버팅이는 아이들 끌고 온들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네, 그 끌고 온들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해 가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본질들 다 잃어버리고 그저 숫자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이뤄간들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성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냈구나라는 착각으로 위로함을 얻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결과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많다, 우리 교회 돈 많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무엇하라고요? 힘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말고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너는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요. 무엇입니까? 딱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무엇이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것을 위해 디모데에게 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오늘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힘써라. 그리고 그러면서 너는 그 가운데 책망하고 목회자로서 책망하고 가르치고 분별하기 위해서 경계하면서 그 가운데 권면해라. 그러니까 결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죠? 최선을 네가 이뤄가야 말씀 전파의 사명을 이뤄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어디라도 함께 나눴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가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빼놓지 말고 담아가야 할 것이 이 오래 참, 곧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에만 집중하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 쉽게 좌절하고 혹은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따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결과로 슬피 울며 좌절하고 넘어져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 이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결과가 아닌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보통의 농부의 경우에는 씨앗과 물을 뿌리면서 그것이 잘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죠. 나름대로의 목표를 나름대로 성장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추수를 위해서 열심을 더해갑니다. 그래서 더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그 심을 뿐이고 물을 줄 뿐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랍니다. 오히려 영광 받으실 분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신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놓고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전치성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는 것.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잘 접붙여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 과정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나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보여지는 것들 역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의 하나일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가는 또 들어가는 수많은 간증들 대부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뤄갔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게 결과라고 생각했던 일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돌아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기 원하셨던 그 결과를 위해 마련되었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전 대표적으로 제가 대학을 제대로 못 간 것이 사례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장애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기도 싫었고요. 네.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농담삼아 저희 아버지랑 이제 가끔 뵐 때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제 저희 아버님은 타일 시공업자이신데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해도 아들 자랑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이제 지금은 좀 그 시대가 가치가 좀 다르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제가 신학대학까지 나오는 것들이 참 그 자랑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삼아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렇게 공부를 옛날부터 열심히 했다면은 야, 네가 서울대라도 갔을 텐데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더라면 그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더라면 하지 않았겠냐. 아마는 그때 돌아와도 난 공부 다시 안 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일들을 맞이하는가. 이게 다음 주말에는 우리 또 이 땅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고3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데 이게 당연히 수능을 못 봤죠. 네, 뭐 공부한 게 있어야지 뭐.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딱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걸 느꼈습니다. 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이거구나. 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자손들에게 얘기할 때 기도하면 성적 잘 나온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나옵니다.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수능을 볼 때 1번, 2번 그때 어떤 얘기예요? 1번, 2번이면 사람이라면 다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공대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주님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왔는데 저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실 걸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딱 첫 페이지 열었어요. 열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자마자 1번 문제를 보고 이걸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 찍으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찍은 것도 잘 찍었을까요? 어쩜 그렇게 정답만 다 피해가는 찍게끔 하는지. 네, 누구 다 찍어도 5등급은 나온다는데 저는 767등급을 맞아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대학 못 가 점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는가? 이게 그때 나름대로 저의 꿈은 하나의 레이싱 팀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꿈꿨고 자동차과를 가는 꿈꿨는데 모 대학에서는 예비 막 118번을 주고 오지 말라고. 이럴 거면 예비를 왜 줬나 생각할 정도로. 그러다가 성남에 있는 한 전문대학교에서 예비 8번이 빠져서 겨우겨우 눈물을 흘리며 야, 그래도 전문대로도 간다라고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대학을 갔었던 계기가 어떤 일까지 흘러가는 일에 정말 큰 도움이 됐냐면은 제가 신학교를 편입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학교를 가보니까 세상을 넓고 저보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한 걸 시도해봤습니다. 성적이 나오는 걸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얻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신학교를 편입할 때 그 성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해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게 많이 없거든요. 저 지금 제 머릿속에 자동차 관련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미적분을 합니까? 저희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국 경험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때의 그저 하나의 결과라도 생각했던 그 일들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뤄가시게끔 하기 위해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해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결국 이뤄가는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결과들이 따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최종적인 결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오는 그날을 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뤄가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그날을 향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수많은 가정들이 구조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만을 바라보며 더해가는 수고는요, 결국 좌절과 절망을, 또 분노를, 그로 인해서 함께하는 이들과의 다툼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일을 이뤄간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과 서로 싸우도록 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싸움들을, 또 말도 안 되는 정죄와 질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워키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간한 한국 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플 처치라고 말했죠. 이것은 단순히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사역과 프로그램들 속에서 방향성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빠진, 의미 없는, 성경적이지 못한 행사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수고도 당장에 열매 맺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더해가고 있는 일본 사역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갔습니다. 또 갈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저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는 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그 때를 얻는 일들을 달성하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저 오래 참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결과를 기대한 마음을 품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수고함을 더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은 정말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다가올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더해진 임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한 굳건한 믿음이 더해지는 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삶 가운데 결국 준비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로 떳떳이 살아왔다. 야, 이거만큼 위대한 고백이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진실되고 성실했고 정직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과연 우리 당장에 그거 얘기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최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함을 더해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가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을 자꾸만 좋아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는가 하니, 자꾸만 때를 얻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심했다. 아볼로는 물을 내되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은 무엇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싶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무조건 때를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결과를 보여주고 말해줄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것들에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참으라. 너희는 그 안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가라.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루가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힘써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저 결과가, 성적이, 그 때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저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한날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오늘도 자꾸만 성적을 요구하고 보이는 성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판단해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메시지와 같이 우린 때를 얻을 때도 있겠지만 못 얻을 때도 있다는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펼쳐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함으로 모든 수고함에 더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거룩한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